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S입니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감사드리고 들으면서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모든 것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실 때 그 선택권 따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선택권은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선택권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물론 명령은 어겼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야기되는 문제들은 본인이 책임을 감당을 해야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도록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기계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딱 하나님의 명령만 따른다면 이 세상에 사탄이 왜 필요 있고 악마가 왜 필요 있고 선과 악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선과 악을 공존케 하시면서 이 2대 상반성 원리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빛과 어둠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선과 악도 선택을 하도록 하셨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이 받아야 했던 그 육체적인 배고픔의 고통, 우리 음식 조절하기 쉽지 않죠. 체중 조절하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지만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고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도록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또 명예와 권세의 시험. 우리 인간이 지위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누리고 싶어하고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남에게 존중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예수님 역시도 이런 욕구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가지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거죠. 자연계나 우주 사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셨어요. 자연계나 우주를 보면은 정해진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그 법칙대로 운행되고 따라가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밤이 되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새벽이 오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사계절이 변해요. 지금 무더운
지금 폭염이죠. 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24절기에 딱 가을 절기에 딱 들어가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찬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해요.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자연계는 그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인간계는 그 자연계의 변함없는 질서 정연한 도를 배워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는 허락이 됐는데 이 인간이 예수님처럼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 집단들은 이 인간의 문명과 이기와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 이 기후위기의 시대를 도래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자기 정화 능력과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정화 능력으로 회복을 해요. 그리고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절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과도하게 인간의 편리와 이기와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자연계의 자기 정화 능력과 항상성을 방해를 하는 거죠. 자연계가 회복을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산불이 납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울진, 삼척, 동래, 강릉 등지에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미국, 캐나다 저쪽에도 해마다 산불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특히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났던 캐나다 산불은 특히 심각했어요. 한국 면적의 약 40%의 산림을 태웠다고 해요. 한국 면적의 약 40%를 산불로 태웠어요. 이 몇 달 동안에. 참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요. 최근 기후관측사상 가장 더운 날이 측정이 됐죠. 17.18도. 과거 4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의 온도는 평균 14도 정도 되었다고 해요. 약 14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오면서 약 1도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4.9도까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불과 몇 년 사이 이 지구의 온도가 지금 3, 4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그러면은 2050년경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보다 한 4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도가 넘게 되겠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20도가 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지구의 많은 도시들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니까 해수면이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죠. 자연히 육지가 물속에 덮이게 되겠지요. 잠기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는 1도만 높아져도 얼마나 큰 자연적 기후 이상 기후를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도 교회 오는데 폭우가 내리고 있죠. 지금 밖에도 아마 폭우가 내리고 있을 겁니다. 과거의 장마하고 달라요.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의 장마하고 지금 내리는 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지금 내렸다 하면은 집중호우 내지는 폭우예요. 예전에는 장마 그러면 그냥 찔끔 이렇게, 물론 많이 오는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1도만 올라가도 폭염, 폭우, 미세먼지, 가뭄, 산불 이런 것들이 이상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몸으로 그걸 체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도에는 4도 이상까지 상승해서 참으로 지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구의 공기질이 너무 나빠서 결국은 우주의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행성을 찾아가잖아요.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지구에서는 이 모래바람과 먼지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서 더 이상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대체 행성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인류는 갈수록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와 자연환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악과는 인간의 이기와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에요. 이 선악과를 우리가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지구는 계속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라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쫓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지금 이율배반적 삶을 살고 있어요. 가족과 여행을 간다면 지금 차가 필요하죠. 그럼 차에 짐을 잔뜩 싣고 이제 즐거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서로 공감하고 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차를 운행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매연이 나오면서 공기질과 자연 환경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 공감의 시대를 쓴 제러미 레프킨이라는 학자는 공감의 시대에서 이런 지적을 해요. 우리가 편리한 삶을 추구할수록 지구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지구가 무질서해지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걸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일찍이 근금 전략과 정리정돈 교육을 하셨는데, 처음에 저는 이걸 배우면서 도대체 이게 그리스도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근금 전략하고 정리정돈 잘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줄어들어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분리수거를 강조해 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친환경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돌이켜보면은 정리정돈, 근검전략 이런 교육과 정신들이 자연 친화적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이기와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는 노력이 바로 근검전략과 정리정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잘 보호하려는 교육과 그 깊은 실천적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면을 보면 요즘 환경보호주의자 중에 자기가 소유한 물건의 리스트를 최소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미니멀리스트라 그러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 집에 지금 내 몸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집에 있는 소유의 물건 개수를 리스트를 600개를 넘지 않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자기의 가치에 따라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볼까요? 반지 2개, 여기 넥타이, 옷 해서 지금 제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0개가 돼요. 20개가 돼요. 구두, 양말. 그럼 집에 가서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천 개, 몇만 개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이 미니멀리스트는, 환경보호주의자 미니멀리스트는 600개 리스트 품목을
작성을 해서 딱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게 없어지면은 다시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 보호를 하면서 소비를 절제하고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검 전략과 정진 정돈의 그 깊은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 근검 전략과 정리 정돈을 좀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나무를 심는 것을 솔선수범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교육을 하셨어요. 그때 그랬어요. 뭐 나무 심는 게 뭐 이 성경 말씀 이거 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두 계명으로 압축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이웃에는 사람과 자연이 들어간다 그랬죠. 결국은 나무를 심고 근검 전략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우리 이웃인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실천하는 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 환경을 위한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생업을 감당하는 일이건 그것이 나의 인격적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이건 간에 말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 주변과 사회와 나라와 자연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번째 화면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신앙적으로 정말 멋지게 사용하고 선택한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수태고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자주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요,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스,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존중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 주었을 때 위대한 예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위대한 예스로 받아들였어요. 받고 안 받고는 마리아의 자유의지에 달렸는데 마리아는 위대한 예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길러서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7번째 스크린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문자를 넘어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조금 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취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360도로 볼 수 있어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는 360도 완전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각도를 낮추어야 돼요. 280도. 예컨대 각도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취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몸을 빌어서 그 안에서 성육신하셨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위대한 예스로 받아들였죠. 위대한 예스로 받아들였어요. 만일에 마리아가 자유의지를 노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선택도 존중을 하셨을 거예요. 존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게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마리아가 위대한 예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초대할 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라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지 않고 지금 주말에 놀러 다니고 잠자고 텔레비전 보고 또 자기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안 하지만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위대한 예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위대한 예수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들도 언젠가는 위대한 예수를 하면 즉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게 될 겁니다. 즉 우리 모두 위대한 예수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초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8번째 스크린을 보면 위대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마리아에 대해서 두세 가지 상징적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시고 낳아서 양육하셔서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창조적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성은 젠더의 여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젠더의 여성성, 남성성은 이런 거죠. 유교 문화에서 여자는 태어나면 3종지도 들어보셨어요? 태어나면 아빠를 따라야 되고 결혼해서는 자식을 낳아서는 아들을 따라야 되고 3종지도 여자는 이게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규정한 젠더의 여성성이에요. 남자는 어째야 돼요? 사회적 역할, 남자의 역할, 울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돼. 째째하면 안 돼. 돈도 없는데 가서 그냥 카드 내가 살게 해서 긁으면은 몇 달간 이제 경제가 어렵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 이제 많이 혼나야 되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이제 자기 과시한다고. 이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규정한 이 젠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젠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여성성. 마리아는 위대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길러서 세상에 내보내줬어요. 마치 어머니 지구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 지구는 어때요? 만물을 품고 만물을 잉태를 해서 해와 공기와 그리고 물로 토양으로 만물을 길러줘요. 그리고 내어주죠. 세상에 내어주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다 거의 살아있는 것들을 먹어요. 거의. 살아있는 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식물과 동물과 생물이 희생되는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 여성성은 바로 어머니 지구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 여성이, 이 하나님의 창조적 여성성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남자인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성이 좀 많아요. 연구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캐롤 길리건이라는 여성의식 발달론자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적 여성성은 여성들이 조금 더 남자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설교 끝나고 또 남자들이 와서 저에게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태어나면서 이 의식이 어떻게 발달하냐면 힘과 정의와 규칙, 이 방향으로 의식이 발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힘, 이 서열 되게 중요하죠. 군대 가면 서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남자들은 생각을 해요. 정의, 중요해요. 아마 학교 다니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남자들, 중고등학생들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거예요. 이제 대학 가면 조금 나아지기는 한데, 이제 본능적으로 사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걸 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관계, 공감, 배려, 이쪽으로 의식이 발달해서 성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 여자는 관계 중심적으로 의식이 발달해 나가는데, 여기에 관계 중심성에는 돌봄과 그런 관심과 보살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양원에 가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돌봄과 보살핌을 하는 분들이 여성분들. 물론 나중에 남자분들도 이제 있게 되겠지만요. 집에서 아내들이나 혹은 대화할 때 어때요? 남자분들 대화 잘 돼요? 아내분들하고 대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대화가 잘 안 될까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은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억울하고 조금 황당하고 조금 괴로운 일들을 속에 담지를 못하잖아요. 누군가와는 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속에 병이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딱 듣고 있다가 욕먹을 짓을 했네. 네가 그러니까 욕먹고 지금 거꾸를 당하지. 이렇게 검사가 돼가지고 남자들은 그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남자들이 많이 그랬어요. 많이 그랬고, 저도 이제 이 박전도사한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많이 또 평가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 잘하시려면은 공감 능력을 좀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조언도 듣곤 했는데요. 이 남자들은 힘, 정의, 규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소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채우면 돼요. 이제 채우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박전도사님이랑 대화할 때, 애둘러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내한테 얘기를 해라. 오늘 몸이 힘드니까 같이 마트에 좀 가달라. 혹은 오늘은 조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쌍화탕을 한 병 사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주지, 애둘러서 얘기하면 난 못 알아듣는다. 우리 남자분들 그렇게 부인한테 요구했어요.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야 소통에 문제가 안 생겨요. 여전히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여성이 공감과 배려와 관계 중심으로 의식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여성성, 만물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여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9번째 스크린이죠. 실제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위대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죠. 그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마리아가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있었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빈 무덤에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도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과 같이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체험했던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 나음, 죽음, 부활, 성령 강림까지 다 참여하고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어요. 끝으로 마리아는 10번째 스크린인데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과는 왠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우리가 감히 어디 서열상 하나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취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의 몸을 빌어서 거기서 성육신 하셨고 활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육신을 신학적으로 보면 3번을 하셨어요. 천지 창조 때 만물 속에 성육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마리아와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취약한 인간 안에서 그리스도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성육신 하셨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취약하고 부족한 인간 안에서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셔서 활동하고 계셔요.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마리아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하루에 12분도 마음이 더 바뀌고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뒷담화도 하고 또 시기 질투도 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오늘 설교 제목이죠. 위대한 예수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의 위대한 예수를 배우고 그 신앙과 삶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실 때 그냥 얼렁뚱땅 초청하고 한번 기도하고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하나님 오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오실까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뜻에 달리죠.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조금 더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몰입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두 번으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직 얕아요. 위대한 예수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데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비행기 다 타보셨을 거예요. 비행기를 탔을 때 땅에서 하늘로 이륙을 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뒤로 넘어가죠.
이러다가 이 비행기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두려움도 오기도 하는데 비행기가 넘어갈 때 그 각도가 있어요. 땅에서 하늘로 뜰 때 그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각도를 맞춰야 뜨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지금 몇 도 기울어서 있어요. 그래야 이 지구가 올바르게 돌아가요. 그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각도. 이 위대한 예수는 우리 신앙의 위도와 각도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이제 그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두루뭉술하게 대충 해서 초대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돼요. 봉사활동도 해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도 드려야 해요.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 실제로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 성경도 보지도 않게 되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찬양도 잘 안 돼요. 봉사도 안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고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이먼스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농구팀을 두 팀을 짰습니다. 한 팀당 3명씩. 한 팀은 흰색 유니폼, 한 팀은 검은색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 3명씩 이제 시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동영상 촬영으로 다 그 영상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이제 실험 참가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농구팀이 패스를 몇 번 주고받는가를 그 횟수를 헤아려라.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흰색 유니폼을 입은 농구팀이 패스 몇 번 주고받는지 그것만 뭐 확인하면 되니까 실험 참가자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패스를 몇 번이나 주고받나 뭐 유심히 이제 헤아렸어요. 그 이제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실험자가 물어봤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농구팀이 패스를 몇 번 주고받았나요? 15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다들 이제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다시 보여줬어요. 영상을 다시 보여줬더니 고릴라 복장을 한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고릴라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 시야와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활동하시지만은 관심이 없으면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려면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한두 번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서는 힘들어요. 정리하면 마리아는 만물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 지구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연약하고 취약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인간 안에서 성육신하셔서 여전히 그리스도로 활동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위대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몰입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설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마리아는 위대한 예서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창조적 여성성과 하나님의 정인과 연약한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함으로써 위대한 예수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